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기쁨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11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시편 40편 16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스가랴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몇 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예배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염려하지 마라, 감사하라 등등의 많은 그 강조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기쁨은 먼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예, 기쁨은 다른 것보다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거우면 아주 양약이라는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기쁨이 되면 건강하게 되고 또 활력이 넘치게 되고 또 자신감도 있게 되고 희망도 있게 되고 기쁨이 넘치면 사는 맛도 있게 되고 먼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슬픔이 있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근심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먼저 내가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 TV 보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요,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짜장면을 이렇게 먹으면 왜 이렇게 또 나도 먹고 싶은데 금방 저녁을 먹었는데도 또 가서 먹을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여튼 먹는 장면이 나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야, 이 먹는 즐거움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나는 이게 먹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구나. 많이 먹지는. 또 그 드라마든지 영화를 보면 차를 타고 좋은 해변가로 막 차가 막 이렇게 가면 아이 나도 차 타고 저런 데 가서 좀 이렇게 하면 쫙 해변가를 가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좀 여행하는 거를 좋아하구나. 뭐 그런 느낌을 가져. 요즘 또 축구 해가지고 막 흥분하고 그랬잖아요. 아, 이 축구 경기를 보면 내가 참 즐겁구나. 뭐 음악을 들으면, 영화를 보면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뭔가 생각하면서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가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주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적이에요. 누가 나에게 참다운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생각하면서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 보도를 보는 중에 이런 보도를 보았어요.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 올해 압수한 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 페타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근데 페타닐을 금년에 이제 단속국이 압수를 했는데 온 미국 사람 전체를 죽일 만한 그런 마약 성분이다. 펜타닐이다. 그런 보도였어요. 이 중독성이 헤로인의 50배고 모르핀의 100배인데 미국 사람들의 18세에서 40세까지 사망률 1위라는 거예요. 뭐 심장병도 있고 또 코로나19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총기사고도 있고 많은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이 페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성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젊은 사람들의 1위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매일 194명 통계적으로 마약 때문에 죽는데 미국의 젊은이들의 사망률 첫째가 이 페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 이 중독과 관계된 마약 때문에 죽는다. 그런 보도였어요. 야, 젊은이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더 재밌고 즐겁고 또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는데 경건한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마약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쾌락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쾌락 때문에 마약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사망의 원인의 1위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전하고 바른 곳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겠죠.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엉뚱한 데서 찾게 되게 되면 기쁨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세상과 불쌍한 젊은이들과 인간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과학은 발달됐지만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방황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기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기쁨 그리고 경건하고 바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도 기뻐해야 해요. 가정과 모임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기쁘게 말하고 웃음으로 행동하면 그로 말미암아 가정도 밝아지고 직장이 즐거워지고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고 사회가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위해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부정적인데 금방 끌리게 돼요. 야, 오늘 밥맛 없어. 그러면 아니 밥맛이 있다가도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뭐 그래. 그러면은 뭐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말 한마디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좋지 못한 것에 이끌려서 부정적인데 이끌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어두운 이야기하면 그런 건 좀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반면에 내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질 때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 남을 위해서라도 내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나 슬픔과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과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세상에서 행복하고 좋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은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를 가르쳐서 희락의 종교, 기쁨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당했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고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으면 참 슬프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그것도 슬픈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죽음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좀 철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동영상에도 나왔는데 즐거운 성탄절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왜 기쁨이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지독한 불면증에 걸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약도 먹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도저히 잠이 안 오니까 이것도 보통 병이 아니잖아요. 잠 안 오는 병이, 불면증이 이제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다양한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두 시간 선잠을 자는가 싶으면 또 깨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하루는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처리도 안 한 것 같은데 잠을 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환자를 담당한 간호사가 막 깨워놓고 깨우더니 한 말이 이제 수면제 약 드시라고. 아니 수면제는 잠자라고 먹는 약인데 왜 잠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수면제를 주느냐.
이상하게 안 줘도 되는 거를 또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또 치료가 된 사람을 다시 병 걸리게 하는 일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확신이 생기고 그게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불확실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거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분노하게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고 살아갈 때 참다운 구원의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확신과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불안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경에는 평화에 대한 소식이 많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음이 기쁘면 평화가 쉬워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평화가 잘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님이 주시는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남자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마치고 깨보니까 이제 수녀들이 병자들을 돌보고 있는 이제 가톨릭 병원이었어요. 이제 건강이 회복될 무렵에 이제 원무과 수녀가 이제 치료비를 어떻게 지불할지 이제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뭐 가진 돈이 있습니까? 가진 돈이 없어요. 뭐 도움이 될 만한 친척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일가 친척은 없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시집 안 간 누이가 하나 있는데 어느 그 수녀원에서 수녀로 지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원무과 수녀가 막 역정을 내면서 이제 원성을 높이면서 말하는 겁니다. 수녀는 시집 못 간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라고. 그랬더니 남자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럼 병원비는 우리 매형에게 청구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우면 하나님께 청구해 보세요. 살다가 힘들면은 뭐 누가 안 도와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청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갈등과 분열의 세상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유튜브 보면 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바이든 그렇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트럼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 정치. 뭐 사람은 뭐 무슨 씨앗이라고요? 눈물의 씨앗. 정치는 뭐의 씨앗? 갈등의 씨앗. 그래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념 이야기, 정치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지 말아요. 그렇게 세상이 나눠져 있어요. 예? 세계도 그렇죠. 러시아, 중국 중심으로 한 무리와 미국, 서구 사회 중심으로 한 무리와 전에는 뭐 글로벌 세상이라서 다 통했지만 이제 점점 갈등하고 나누어지는 세상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아무리 해도 이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서로 대화하면 풀릴 것 같고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런데 대화하고 이야기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평화와 평강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먼저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갈등과 다툼의 이 세상 속에서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기쁨의 소식 중에 하나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기쁨, 평강의 소식을 마음속에 세시고 평강의 삶을,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기쁨 소식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또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냐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는 역사, 풍성케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구간이. 호적하러 갔다가 여간방 구하는데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나셨지요. 우리는 뭐 살다 보니까 좋은 호텔에서 지내려고 하고 또 좋은 호텔에 거하고 싶지요. 편안한데.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마구간, 아주 가난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아버지 요셉 이야기가 금방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자녀들을 데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목수였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자녀들 데리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의 편에 섰어요. 힘든 자, 연약한 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세상 것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뭐 필요해요? 뭐 다른 게 뭐 필요해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연약한 마음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부욕케 하시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이걸 위해서 오셨다. 아들 닭이 아빠 닭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머리는 왜 이렇게 벼슬이 달렸어요? 그건 우리가 다른 동물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날 또 아들 닭이 아빠 닭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부리는 왜 이렇게 뾰족해요? 우리가 이렇게 뾰족한 이유는 위협하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야. 다음날 또 아들 닭이 아빠 닭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몸집이 작은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큰 목소리로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다. 아빠의 대답을 들은 아들 닭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우리는 왜 닭장 안에서만 살고 있지요? 우리가 이민자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또 교회에 있다 보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쓸데없이 큰 소리 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민자로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 밖에서는 큰 소리를 못 치고 여기 있는 작은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만 큰 소리 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삶은 연약한 삶이에요. 가난한 삶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활짝 팔을 벌리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연약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민자예요. 연약한 자. 주님께서 어떤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이민자들이 또 이민자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와서 뭐 큰 것 같지만은 자기 그룹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요, 가난한 자요, 그리고 부족한 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높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부유한 삶이에요. 아니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강한 것 같습니까? 좀 가졌다 그러면 더 가진 자가 많고, 좀 배웠다 그러면 더 똑똑한 사람이 많고, 어디에 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힘차게 살아가라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이 힘이요, 기쁨이요, 능력이요, 감사요, 은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나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부욕케 하고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참여한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 가지 삶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난 1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맡은 곳에서 열심히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저희들이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